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는 지금까지 어떤 것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의심을 깨트리는 신뢰입니다. 의심을 깨트리는 신뢰. 자, 여러분은 성경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을 제일 좋아하십니까? 저는 제가 좋아하는 말씀들이 몇 구절이 있어요. 예를 들면 창세기 28장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저 이 말씀 참 좋습니다. 그 다음을 보면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게 허락한 것이 뭐예요? 약속한 것, 너를 위해서 계획한 것, 그거 다 이루기까지 우리 하나님은 절대 안 떠나신대요. 또 여호수아 1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시편 121편 5절로 6절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말씀들은요, 그냥 듣기만 해도 읽기만 해도 위로가 되고 힘이 돼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이사야 43장 1절 말씀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2절에 뭐라 그럽니까?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또 이사야 49장 16절을 보니까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그래요.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시작.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또 요한복음 14장 18절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정말 이런 말씀들은요, 듣기만 해도 읽기만 해도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약속하고 있는데 왜 우리의 삶에 여전히 염려가 있고 여전히 두려움이 있을까요? 이유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성경의 말씀이 잘못된 거예요. 뻥이에요. 성경은 그냥 읽을 때만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해줄 뿐, 위로받는 것 같아 보일 뿐, 힘을 얻는 것 같아 보일 뿐 사실은요, 듣기 좋은 명언집에 불과한 거예요. 맞아요? 아닙니까? 그러면 두 번째는 성경이 진리라면 도대체 왜 이 말씀을 믿고 있는 우리 삶에 염려가 끊이지 않는 것이며 두려움이 끊이지 않는 것일까? 자, 두 번째 이유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싶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6절까지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어떻게 하면 우리도 다윗처럼 이런 고백할 수 있을까요? 시편 23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라는 것이 믿어만 진다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쉴만한 물가라 할지라도 푸른 초장이라고 할지라도 나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이 지금 당장은 없다 할지라도 두려운 거예요. 염려스러운 거예요. 왜? 앞으로 잘못될까 봐. 자, 그렇다면 왜 그 수많은 말씀으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놀랄까요? 성경이 잘못된 거 아니라면 이유는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이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라는 사실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찾아다니고 날 도와줄 만한 사람을 찾아다니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통장에 조금이라도 더 쌓이는 돈을 의지하고 그렇죠? 근데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내가 생각한 것처럼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다 필요 없다, 사람도 다 필요 없다. 요즘에는 차가 참 좋아요. 강원도 올라갈 때 빌빌거리는 차 없어요. 예? 근데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예전에는요, 강원도 가기 위해서 한계령을 넘어가려고 그러면 보통 차들은요, 비싼 차 말고 보통 차들은 에어컨 꺼야 돼요. 히터 꺼야 돼요. 안 그러면 못 올라가요. 중간에 서요. 왜?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엔진이 약한 거예요. 엔진이 약한 거. 예전에 현대에서 스텔라라는 차를 만들었어요. 중형차예요. 큰 차예요. 문제는 크기는 큰데 엔진을 뭐 갖다 붙였냐? 1500cc. 요즘 프라이드 엔진을 갖다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이 차가 겉으로 볼 때는 중형차고 좋은 차고 큰 차인데 빌빌거려요. 빌빌거려요. 왜요? 엔진이 약해서. 평지를 달릴 때는 별 차이 없어요. 다 좋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평지 달릴 때는 다 할렐루야예요. 다 믿음이에요. 다 좋아요. 다 좋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인생 가운데 환난이 오고 인생 가운데 언덕을 만나면 인생 가운데 염려를 만나면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면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왜? 그 언덕 올라가다 멈춰버리거든요. 믿음을 차에 비유하면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믿음이라는 엔진이 약한 사람은요. 작은 문제라고 하는 언덕을 만나도 어떡합니까? 빌빌거려요. 하나님 말고 나 도와줄 사람 없습니까? 나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내가 기도는 하지만 나 하나님 못 믿겠으니까 하나님 말고 나 도와줄 사람 없습니까? 찾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부족하면 제일 먼저 뭐부터 정리해버립니까? 예배부터 정리해버립니다. 왜? 나한테는 그렇게 예배가 크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시간이 되고 여유가 되면 예배 드리지만 그다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제일 구조조정 1순위예요. 구조조정 1순위. 반면에 믿음이라는 엔진이 강한 사람은요. 웬만한 문제라는 언덕을 만나도요. 아무 문제 없이 올라갑니다. 우리가 살면서 마귀에게 속는 것이 뭔지 아세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힘들다고 느끼게 만들어요. 네. 제가 이 때문에 자주 고생해요. 요 2, 3일 동안에도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년 365일 중에 몸 안 아프고 지나가는 게 며칠 안 되는 것 같아요.
옆구리 다친 게 좀 나았으면 이가 아프고, 이가 아픈 게 좀 나았으면 딴 데가 막 귀가 아프고, 맨날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볼까요? 우리가 말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조금 아픈 것, 막 다른 사람은 생명의 경각에 달려 있는데 내가 조금 아프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생명의 경각에 달려 있는 것보다 난 이게 더 심각한 거예요. 그죠? 그게 우리 문제예요. 내가 겪고 있는 문제가 제일 심각한 거예요. 제일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의 삶의 문제는요, 삶의 무게는 다 비슷해요.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엔진이 얼마나 크냐, 이 차이예요. 믿음이라는 엔진이 얼마나 크냐. 어떤 사람은 비슷한 언덕인데도 언덕만 만나면 빌빌거려요. 포기해요. 원망해요. 불평해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중간에 멈춰서서는 에이, 교회 다니는 것도 필요 없다. 하나님 믿는 것도 필요 없다. 방학 들어가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방학. 또 어떤 사람은요, 그래도 넘어가긴 넘어가는데요, 에어컨 다 끄고 히터 다 끄고 비비비비비비 겨우겨우 넘어가요. 어떤 사람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다. 그리고 휙 넘어가 버립니다. 문제는요, 언덕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는 언덕에만 집중하게 만들어요. 너 이런 문제 있잖아. 넌 그러니까 낙심해도 돼. 너 절망해도 돼. 문제는 언덕이 아니에요. 그 언덕 앞에 내 믿음이라는 엔진이 어떤 엔진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믿음이라는 엔진. 여러분, 언제까지 언덕만 만나면 뒤로 낮아빠지겠습니까? 문제만 만나면 뒤로 낮아빠지겠습니까? 언덕에 올라가는 것이 힘들다고 일평생 언덕 안 올라가고 평지만 다닐 수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운동을 하려고 자전거를 샀어요. 제 거 하나, 집사람 거 하나. 몇 번 못 타고서 남 줘버렸어요. 왜 그랬냐? 여러분, 저희 집 와보신 분은 알겠지만 저희 집은 언덕 위에 있습니다. 내려갈 땐 좋아요. 쉥 내려가요. 근데 아랫동네에서 자전거를 타고 집에 올라가려면 똥줄 빠져요. 한참을 비비고 올라가야 집에 가요. 그거 몇 번 하니까 못 하겠더라고요. 게다가 자전거를 타고 교회로 올라오면요, 언덕을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 내려올 땐 좋아요. 근데 또 언덕을 하나 팍 넘어야지 교회로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못 하겠더라고요. 자, 언덕이 싫어요? 그러면 평지에서만 다닐 수 있어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언덕이 싫어요. 일평생 평지만 다니면서 살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좋은 경치는 거의 다 언덕 위에 있습니다. 제주도를 가봐도 그렇고요, 강원도를 가봐도 그렇고, 예? 저는 단양 가보니까 단양도 그래요. 좋은 구경거리는 언덕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언덕이 싫어요. 나는 평지만 다니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은요, 좋은 경치는 갔다 온 사람 얘기만 들어야 돼요. 그죠? 얘기만 들어야 돼요. 내가 직접 그걸 보고 직접 경험하려면 어떡합니까? 언덕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다른 사람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듣기만 하겠습니까? 아우, 저 사람은 저렇게 역사하셔서 부럽다. 어우, 저 사람은 저렇게 역사하셔서 부럽다. 언제까지 이거 듣기만 하실랍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얘기를 듣기만 하면서 부러워만 하겠습니까? 일평생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언덕만 만나면 뒤로 낮아빠져가지고 기도할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생각도 안 했던 사람들, 어떻게 겨우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게 되면 하나님 만나서 뭐라고 인사할까요? 뭐라고 인사할 것 같아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왜요? 나는 모르거든요. 난 경험 안 해봤거든요. 그죠? 그런데 저기 보니까 아무개 집사님은 경험한 얘기 들려줘서 그거 들었어요. 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구나. 또 누군가 간증하는 소리 들으니까 아,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 저렇게 역사하셨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만 많이 들은 거예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왜? 나는 한 번도 경험 못 해봤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시편 34편 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들어서 알지어다?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사람은 그 다음에 따르는 행동이 뭐예요? 그에게 피합니다. 하나님께 피합니다.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을 맛보아 알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어떻다?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도 제대로 알아야 되느냐? 사탄 마귀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마귀 무시하면 안 됩니다. 마귀 전략이 뭔지 아세요? 만약에 창세기 3장에서 마귀가 뱀의 모습을 한 마귀가 하와에게 이렇게 말했다면 어떡할까요? 야, 하와야, 너 하나님 믿는다며? 야,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하나님을 믿냐? 하나님 없어. 하나님 다 지어낸 얘기야. 정신 차려. 그랬으면 하와가 넘어갔을까요? 안 넘어갔을까요? 안 넘어갔을까요? 안 넘어갔죠. 왜? 창세기 3장 8절 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 말씀으로 보아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와 같이 동산을 거니르셨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야, 너 지금 어떤 세상인데 하나님을 믿냐? 정신 차려. 그러면 아마 하와가 이랬을 거예요. 저걸 그냥 오늘 확 잡아서 뱀탕을 끓여? 그래서 정신 나간 뱀을? 그쵸? 내가 하나님 만났는데. 그쵸? 내가 하나님 직접 음성 들었는데. 넘어갈 리가 없어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하와를 넘어뜨리는 전략은요, 하나님이 없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계신 것 인정해요. 자, 그러면 뭘 가지고 하와를 넘어뜨리는가? 사탄 마귀의 전략이 뭐냐? 이 사탄 마귀와 하와의 대화를 한번 볼게요. 마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와야,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 안에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냐? 그랬더니 아니야. 하나님은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다고 하셨어. 하지만 단 하나, 하나님께서 동산 가운데 세우신 선악과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러셨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죽을지도 모른다 그러 하셨어. 말을 바꾸죠, 자꾸. 하나님이 언제 보지도 말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 그랬지. 근데 보지도 말라고 그랬다고 말을 덧붙여요. 그 다음에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했어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뭐라고 바꿔요? 죽을지도 모른대. 그랬더니 이 틈을 마귀가 놓치지 않아요. 아니야. 너희는 절대 죽지 않아. 하나님은 너희가 그 열매를 먹고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까봐 못 먹게 하신 거야. 그랬더니 그래? 그런 말씀 없었는데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사탄 마귀가 노리는 게 뭘까요? 하나님 없다는 것을 믿게 만들려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탄 마귀가 하와에게 노린 것은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없으니까 하나님 믿지 마!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뱀탕 끓일 준비할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하나님이 왜 없냐고. 그렇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으로 오는 거예요. 이 사탄 마귀의 전략은요,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서도 그렇게 먹혔지만 신약에서요,
이거 가지고 예수님도 공격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공격하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이 나오죠.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첫 번째 시험이 뭐였죠? 첫 번째 시험, 마귀가 했던 첫 번째 시험,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두 번째 시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세 번째 시험, 마귀에게 경배해라.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마귀가 노리는 게 뭐였을까? 이거 알아야 돼요. 또 마귀가 지금 나에게 노리는 건 뭘까? 이거 알아야 돼요. 마귀가 예수님께 노리는 게 뭐예요? 정말 예수님이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 능력이 궁금해요? 아니요. 마귀는 그거 알아요. 예수님은 충분히 돌로 떡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 마귀는 알아요. 자, 그러면 왜 이 시험을 왜 했냐 이 말이에요. 왜 했냐? 이 답을 알고 싶으면 마귀가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 할 때 반복해서 한 말을 알아야 돼요. 자, 마태복음 4장 3절을 보면 마귀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말씀 잘 기억하세요. 두 번째 시험할 때 4장 6절이에요. 뭐라 그럽니까? 시작.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자, 이 두 말씀에 공통적으로 들어간 말씀이 뭐예요? 그렇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뉘앙스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나는 안다. 나는 아는데, 아니 하나님의 아들식이나 돼가지고 사람들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40일 금식기도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 그봐. 사람도 안 하는 40일 금식기도를 왜 하나님의 아들인 당신이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고생하지 말고 이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말이. 쓸데없이 왜 고생하냐는 거예요. 교회에 일할 사람이 당신밖에 없냐고. 여러분 마귀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교회에 일할 사람이 당신밖에 없어? 왜 남들은 예배 때만 왔다 갔다 하면서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너만 그렇게 바쁘게 힘들게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왜 그래? 마귀가 이렇게 속여요. 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가 아는데 하나님은 당신을 세상에 보내놓고 잊어버린 것 같아. 그러니까 당신이 이 성전 꼭대기에서 멋있게 뛰어내려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본때를 하나님께도 보이고 사람들에게도 보이라고. 얼마나 기가 막혀요. 여기서 사탄 마귀가 노리는 것은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향한 의심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관심이나 있으실까? 이 의심. 2016년도 2월 7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사탄 마귀는요 앞으로도 이 전략을 계속해서 쓸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 사랑하신다며. 근데 이게 뭐야? 다른 사람 기도는 잘만도 들어주더만. 응? 하나님이 너 지켜주신다며. 눈동자같이 아낀다며. 근데 왜 이렇게 고생해? 하나님이 너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신다며?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며? 너 그래서 응답받은 게 뭐야? 그러면요 하와같이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그런가? 거기서부터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사랑하신다면서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오랫동안 일어날 수가 있어? 어떻게 너의 가족에게 이런 힘든 일이 계속 일어날 수가 있어? 너 하나님이 사랑하는 목사라며. 근데 어떻게 1년 365일 안 아픈 날이 몇 날 되지도 않아? 야, 그렇게 자주 아픈 목사 보면서 참 성도들이 은혜 받겠다. 막, 그렇죠?
어떻게 너를 사랑하신다면서 이렇게 힘든 상태에 너를 오랫동안 방치하실까? 여러분, 사탄 마귀의 전략은요, 창세기 때나 마태복음 4장에서나 지금이나 같아요. 같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마귀는 이 시험에 자신이 있는 거예요. 문제 다 알려줬어요. 내가 너 이렇게 시험할 거야. 문제 다 알려줬어요. 왜? 그만큼 자신이 있는 거예요. 이 문제에. 이 의심이라는 전략이 얼마나 강한지 아무리 사랑했던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아무리 가까웠던 사이라 하더라도요, 의심이 한번 파고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말도 의심스럽고 그 사람이 하는 행동도 의심스러운 거예요. 이게 의심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것이 지금 사실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의심을 막아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대학에서 시험 볼 때 시험 종류 중에 오픈북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 웃기는 게요, 문제도 알려줘요. 이번 기말 시험의 문제 이거다. 그리고 책 보고 써라.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문제도 알려주고 책도 보고 쓰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나오는 문제는요,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교수님이요, 이 문제는 자신 있는 거예요. 너가 이 문제를 풀려면 이 책을 여러 번 읽으면서 연구를 해야만 풀다. 그 자신이 있으니까 문제도 알려주고 책도 보고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거리 문제 알려줬어요. 너 이렇게 시험할 거야 알려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험이 강력한 거예요. 의심이라는 시험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 수 있어?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건축원금, 선교원금, 감사원금, 추정원금 그렇게 열심히 냈는데 왜 이렇게 나는 돈 가지고 고생을 해야 돼? 이런 것들.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허구한 날 시험 들면 교회 옮겨 말여 이거 고민하겠어요? 방학해 말어 이거 고민하겠어요? 그럼 마귀가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을 막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패는 신뢰입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 그러면요, 마귀가요, 여러분 시험하려고 왔다가 재수없다고 떠나요. 재수없다고. 그리고 다른 악한 영들에게 가서 이렇게 전파합니다. 쟤 건들지 마. 쟤 완전 또라이야. 쟤 건들 시간, 쟤 건들 노력 있으면 가서 다른 사람 시험거리 걸면 그 사람들은 여럿 넘어뜨릴 수 있어. 쟤 건드리지 마. 마귀에게 이렇게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의심이 한번 들어오면요,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의심이 한번 들어오면요, 다 의심스러운 거예요. 이때 필요한 게 뭐냐? 신뢰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내가 지금 현재 있는 곳이 푸른 풀밭이고 쉴만한 물가라 할지라도 어떡합니까? 불안합니다. 염려합니다. 지금 당장 먹을 거 있어요. 지금 당장 잘 곳도 있어요. 문제가 없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장래가 걱정돼요. 내가 앞으로 10년 뒤에 잘 살 수 있을까? 노후가 걱정돼요. 내가 지금 노후 대책을 안 해놓으면 나중에 거지 되면 어떡하지? 노숙자 되면 어떡하지? 지금은 먹으면서. 전에 말씀드렸죠? 사람들이요, 제가 웃기는 장면 봤다니까요. 고깃집에서 고기 구워 먹으면서 그 비싼 돈 주고 술 마시면서 뭐 걱정해요? 노후가 걱정된대. 좋은 거 먹으면서 노후가 걱정된대. 이런 사람이 왜 그런지 아세요? 레위기 26장 17절에 나와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왜? 목자가 없으니까. 목자가 없는 사람은요, 괜히 불안한 거예요. 괜히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신뢰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기 인간적인 방법을 자꾸 동원해요. 누구 나 도와줄 사람 없을까? 도와줄 사람. 네. 반면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사실이 믿어지면요,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를 해치려고 하는 원수가 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인생 앞에 언덕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여러분 인생에 언덕 없다는 말 믿지 마십시오. 거짓말입니다. 언덕이 있습니다. 언덕이 있는데 어쩌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목자이시기 때문에. 어저께 정진웅 목사님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오늘 발인이에요. 그저께 돌아가셨어요. 그랬는데 가서 알았어요. 이 정진웅 목사님 장인어른이요, 올해 84인가 그런데 목사님이에요. 원로 목사님. 교회를 3군데나 개척하셨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분 참 하나님 앞에 가면 귀한 상 받겠다. 귀한 상 받겠다. 그 영정사진을 이렇게 보는데 영락없는 목사님이에요. 은혜로운 모습하며. 자, 그러니 어떡합니까? 그 자녀들이 복 받겠죠. 그 유족들 이렇게 얼굴 보니까 얼굴이요, 다 좋아요. 평안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인생 살아야 돼요. 그런 인생.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인생.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와요. 이 사망의 음침한을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냐면 짤마 웨트라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어둠이 깊은 곳이에요. 여러분, 어둠이 깊으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뭡니까? 내가 살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누굴 믿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너무 어둠이 깊어요. 자, 이런 때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몰려와요. 근데 이때 누군가 잘 보세요. 깜깜한 어둠 속에서 누군가 내 손을 탁 잡았어요. 얼마나 놀래요. 깜깜한 어둠 속에서 누가 내 손을 팍 잡았어요. 그런데 이 손이 하나님의 손이라는 거 알면 두렵지 않겠는데, 이게 나를 해칠 손인지 나를 도와줄 손인지 모르면 어때요? 겁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믿음다운 믿음이 아닌 사람은 고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자기 손을 잡은 이 손이 누구 손인지를 못 믿으니까. 못 믿으니까. 저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이 너무 좋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은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너무 힘들면요,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기도도 안 나와요. 그러면 앉아서 이렇게 해요. 주님, 이것만 해요.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 힘든 건 맞아요. 분명히 지금 답답한 건 맞아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뭐부터 손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요, 감사한 것은 그렇게 그냥 앉아서 주님만 하고 있으면, 또 찬양을 듣고 있으면, 기도하고 있으면, 말씀 보고 있으면요, 어느 순간에 기도할 것이 정리가 돼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누가 오늘 이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내가 꽤나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 생각한 대로, 내가 기대한 대로 안 되면 하나님도 필요 없고 신앙생활도 필요 없고 그렇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누가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주님, 나에게 기도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올바르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결박하고 있는 사슬은 풀어질지어다. 누가 이렇게 선포하시겠습니까? 내가 결박당한 인생을 사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해방될지어다. 누가 이렇게 선포하겠냐고요. 사탄 마귀를 향해서는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사탄 마귀야, 나를 붙잡은 손을 놓을지어다. 누가 이렇게 선포하시겠습니까? 나의 가족을 붙들고 나의 사랑하는 가족을 힘들게 하는 악한 마귀는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누가 이렇게 선포하시겠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도할 수 있게 인도하십니다. 자, 우리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이 찬양 부르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허무하다고 여겨질 때, 어딘가에 나 혼자 숨고 싶을 때, 특히 남자들은 중년이 지나면 이런 생각이 많이 든대요. 나 혼자 지리산 깊은 곳에 가서 혼자 살고 싶다. 그렇죠?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근데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어요. 너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이 찬양 부르고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셨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혼자 고민하고 혼자 외로워하고 혼자 힘들어하는 것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 주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는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악한 마귀가 내 마음속에 자꾸만 두려움과 염려와 의심과 낙심과 좌절과 절망과 미움과 실망과 서운함과 섭섭함들을 자꾸 심어주려고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거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올바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를 붙잡은 악한 마귀의 손길이 떠나가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모습,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면 그 하나님의 모습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믿음의 엔진이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강력한 힘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어떤 언덕을 만나도,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담으신 섭리, 내 안에 담으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나를 버리지도 아니하시며 떠나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마음 놓고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마음 놓고 인도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